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구별하신 뒤에 그들의 조상과 가문과 그 종족을 따라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잘 누구 하나하나 빠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1개월 이상 된 그 사람들을 다 남자들을 계수하라 그런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영혼 한 영혼 1개월 이상 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니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계수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뭉툭거려서 사람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뭐 그냥 다 따라오겠지. 그 중간에 뭐 떨어져도 상관없겠지.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다 귀중하고 다 아주 하나님 뜻에서 볼 때 너무너무 소중한 영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직임이 맡은 직임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관심 가지시고 계수하라고 그러시는데 그걸 사람이 또 다 일일이 계수를 다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귀한 영혼이 1개월 이상 된 남자인데 앞으로 주의 직임을 맡아서 잘 감당할 것입니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신방을 이제 가정마다 다니게 되는데 그 가정을 신방을 이렇게 다 일일이 돌아보아 가정에 신방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신방한 것에 그 가정이 지금 어떤 형편이고 어떤 상황이고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도 제목을 듣고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기억이 나요. 어느 순간인가 또 기억이 나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일일이 가정마다 신방하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셨듯이 기도하셨듯이 그렇게 하나는 그런 감동을 자꾸 받게 돼서 신방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분명하게 명령했어요.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라.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뭐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관심을 가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니까 일일이 다 계수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일일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 교회 이 성도 그 기록에 이렇게 다 교족부에 적게 하고 또 명단을 1년마다 또 이렇게 당회 때 정리하고 확인하고 이분이 이사 가셨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이분이 또 어디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까? 왜 안 나오십니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또 확인하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 일일이 다 계수하고 관심 갖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내 양떼와 소떼 형편을 돌아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가정이 지금 형편이 어떤가? 이 가정이 지금 제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걱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걱정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편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있으면 다 병마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 형편을 돌아보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 보면 또 그만한 능력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만한 능력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레위인, 게르손, 고핫, 무랄이 이 레위의 자녀인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 이를 그 자녀들을 쭉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을 다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고 다 계수하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게르손의 아들들은, 또 19절은 고핫의 아들들은, 20절에 무라리의 아들들은,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름을, 그 자녀들의 이름을 쭉 내용을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가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퍼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가운데 가장 아주 핵심적인 질서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그리고 교회예요. 그 두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질서를 따라서 창조하신 것을,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무질서하게 되면은요,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무질서하게 되면 그 무질서로 말미암아 아무리 좋은 것도 제대로 좋은 선한 영향력이 못 미쳐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정부주의자들이 있어요. 정부가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무정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질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나 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거 뺏을 수 있고 죄를 지어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무정부주의자들은 이게 잘못된 사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독재라 할지라도 그래도 질서가 있는 게 낫죠. 정부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게 그래도 낫습니다. 나쁜 독재자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정부주의자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질서를 참 중요하게 여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질서하게 되면요, 그 가운데 더 많은 죄악된 일들이 생기게 되고 더 많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질서한 것보다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지, 무질서하게 되면은 우리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 홍수가 크게 났어요. 홍수가 났는데 뭐 길이 끊기고 뭐 교량이 다 뭐 끊어지고 길도 다 막 없어지고 엉망이 되고 질서가 없어요. 엉망이야.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해외에서 말이죠, 많은 구호품이 들어왔지만은 또 이 질서가 막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구호품을 가난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지금 급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될지, 길이 끊어지고 무질서해지니까 말이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사람, 질서가 깨지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그냥 욕심 있는 사람만 다 그냥 챙겨가고, 어려운 사람한테,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챙겨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하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따라 살게 하시고 질서를 따라 축복하시고 그러신 하나님이시죠. 이게 계수할 때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여기저기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가정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누구의 자녀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 질서가 있잖아요. 부모님은 그 자녀들을,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잖아요. 책임진 사람들이 그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잘 따라서 누구의 자손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다 이름을 적으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질서입니다. 그게. 가정의 질서.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겠고, 학교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겠고, 학교에 선생님이 말이죠, 교권이 확립이 돼야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할 수가 있지.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학생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알고 말이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공부 시간에 잠자고 공부 시간에 막 자기 멋대로 떠들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막 가고, 그 학교 분위기가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고 막 무질서하게 되면은요, 애들 틀림없이 공부 못합니다. 다 성적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선생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놀고, 그러면 무질서해져서 학력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10년 전과 혹은 20년 전과 학생들이 말이죠, 지금의 학생들과 학력을 비교해 보면 많이 저하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현상. 무질서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그거 아시고 이 가정을 잘 만드시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대 조직이 바로 이 이제 조직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사 조직인데, 하나님께서 강한 군대는요, 무질서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강한 군대는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맡은 일을 보면은요, 21절로부터 37절까지 맡은 일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레위의 첫째 아들인 게르손 종족에게는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성막 바깥쪽에 일을 맡기신 것이죠. 그리고 차자인 고가 종족에게는 증거궤와 성소 안쪽에 기명들을 다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둘째인 고핫 자손이 더욱 중요해 보이는 일을 맡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요, 귀하고 천한 일이 없습니다. 다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싫어하는 일을 도맡던 것이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불편한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맡아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좀 불편하게 보이는데 내가 믿음이 더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더욱 큰 사람이 더욱 하나님께서 주신 일 가운데 좀 불편한 일을 잘 감당하고자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회에서 살면서도 모범을 보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감당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힘들어도 주여 도와주시어서,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는데 나도 주의 십자가를 지고 좀 힘들고 불편한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게 감당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22,000명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38절로 3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로 39절 시작.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2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60만 명의 숫자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중한 일을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의 성막을 맡아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구별되고 또 구별된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다 구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구별된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구별되고 구별된 자로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는 주의 일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주의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